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이 계절의 여왕 봄을 맞이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여기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는 이 특별한 이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된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증거된 말씀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시종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장. 창세기 1장 1절. 시간 관계상 대부분의 말씀은 위에 스크린, 뒤에 보시는 스크린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못 찾으시면 바로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고 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또 믿고 깨달아 진다면 그분의 생은 분명하게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3살 때 이제 이 성경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군대 이렇게 제대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라고 종용했을 때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머리도 또 짧고 그래가지고 저는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 남녀가 사귀는 어떤 그런 연애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도 짧은데 어떻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이 제대할 만을 한 날을 기다리면서 어머니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효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도 강권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착해 보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효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됐는데 일주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말씀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이건 분명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발견하는 찾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또 구원함을 받고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익사 안에 있지만은 전에는 이 해남에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광주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해남에서 광주 가려면 이쪽을 거의 통과를 해야 되겠죠. 나주를 안 찍고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교회당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나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건물을 짓고 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더 정말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이 상고해 볼 주제들, 자, 이 성경 하나님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 이 글을 몰라 가지고 손해 보는 일들이 꽤 있는데요. 자, 이 할머니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 이 가운데 김길순 어르신 안 계시죠? 계신가요? 제목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 자, 왜 이런 글을 썼느냐? 자, 이 글을 친구하고 동업을 했었는데 이 할머니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다 맡겼어요. 자, 여기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는데 명의도 김길순이죠. 그 다음에 카드도 김길순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는 자,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야. 그래서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를 쓰고 한글 공부를 해서 결국 국문을 깨우치게 됐는데요. 한글을 깨우친 값이 얼마냐? 바로 3억 7천만 원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내 인생 전부를 망하게 되는, 자, 이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7, 80평, 어쩌면 또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과연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이냐? 죽음으로써 끝이면은 굳이 뭐 성경 안 배워도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잘 살고 적당히 죄 짓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꼴까닥 그러면 되겠지만, 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타조 증후군 해가지고 타조가 모래밭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지금 있죠. 사냥꾼이 타조를 추격하게 되는데 타조가 도망가다 안 되니까 결국 머리를 모래밭에 쳐박고 뭐라고 했을까요? 사냥꾼 없다 하는 겁니다. 야, 참 똑똑하죠? 사냥꾼 없죠? 자, 이와 똑같습니다. 참 자기의 어떤 세계관, 즉 하나님 없다, 그런 부분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죠. 자기의 지식, 뭐 철학, 사상, 학문. 그래서 하나님 없어.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없어. 자, 이런 부분들이 타조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우지만은 저 엄연한 하늘 없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엄연히 계십니다. 나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살까요? 없을까요? 사람 어디 보여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몇 가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창문에 보니까 또 불도 켜져 있고, 조금 전에 사람이 들어간 발자국까지 찍혀 있네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이 집에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아요? 접니다. 전데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거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 상이 달라 보이게 되죠. 사람의 이 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이 관점이죠. 세계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다라는 이 세계관 가운데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 관점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무슨 동물이에요? 토끼죠. 100% 토끼 맞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토끼죠. 그러죠. 분명히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그림을 돌려보겠습니다. 100% 토끼라고 믿으신 분 계셔요? 분명히 아까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환경.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계관, 즉 편협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네모난 이 우물에 살고 있는 개구리, 하늘을 봤습니다. 네모.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모양? 그렇죠. 그럼 동그란 우물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하늘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세모난 우물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어떤 개구리의 주장, 그 말이 옳은가요? 하늘은 네모네요? 동그래요? 세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물 밖에 나오면 진짜 넓은 광활한 이런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야. 그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성경을 쭉 배워보시고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들어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이제부터 열심히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단은 성경 쭉 들어보시고 이것이 진짜 맞구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이 냄새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냄새는 이 코로 맡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는 눈으로 아무리 또 보려고 해도 역시 소리는 귀로 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무나 작은 전에 우리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세균 또 바이러스 이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작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닐래. 그러다가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파, 목사님께서 휴대폰 단말기 꺼달라고 광고 드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공기 중에 무수한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번호하고 딱 맞으면 전화기에 그 벨이 따르릉 울리게 되죠. 그래서 휴대폰 그리고 TV 이런 수상기, 자,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배워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어쩌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배워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영이시니, 이 신령 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에 출애굽기에는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태양, 하늘의 저 태양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선글라스 뭐 이렇게 끼고 하면은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맨눈으로는 그 만드신 태양도 우리 인간은 못 보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한번 그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으면 성경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건 간단하죠. 앉아서 기만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 이 복 받기를 참 좋아하죠. 안 좋아하신가요? 우리 나주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꿈에 뭐 돼지만 봐도 당장 이제 로또 준비하게 되죠.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래서 대문에다가 복, 숟가락, 또 뭐 그릇, 베개, 옷장 이런 모든 곳에 복을 써놓게 되는데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두 분이면은 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하나님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존칭을 썼죠. 여기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그래서 왕이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또 이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여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뭘 통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이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
1위부터 100위까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꾸로 여기 코카콜라가 82위, 커피 78위,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63위. 이 아폴로 16호 아폴로 16호가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이렇게 착륙했죠. 그게 33위였어요. 그리고 여기 신대륙 발견, 뭐 종교 개혁 많은 발견이 있죠. 근데 단연 1위가 바로 성경 인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인쇄해서 보급해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역사가 100대 사건 가운데 1위다. 그 뭘 말해 줄까요? 그만큼 이 성경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 성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 모든 말씀, 신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빠진 것이 없고 다 통일성, 짝이 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한 권에 66권에 그래서 한 권의 이 책으로 성경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죠. 자, 이 초등학교 아이가 글을 썼는데요.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왜 안 넘쳐요? 물고기들이 먹어서이겠지. 맞잖아요. 이 아이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때로는 홍수로 해가지고 그 물은 결국 강으로 해서 결국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가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치죠. 그렇죠. 물고기 다 먹어버리니까 안 넘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아이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글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문학적인 가치, 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했듯이 진짜 이 성경 아마 그 당시 이런 상이 있었더라면은 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선이죠. 알지, 먼저 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받아 말한 것이다.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예요. 대통령이 연초에 이런 부분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하면 기자들이 다 받아 써가지고 또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또 여기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또 제하면, 빼면, 삭제하면 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고 또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즉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쓰는 법칙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 3,800번
나오는데요. 그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써야 한다. 그러니까 뭐 최소 3,800번 목욕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기 세 붓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됩니다. 왜?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글을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게 됐을 때 이 글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을 쓰는데 거의 최소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 바이블, 이 어원이 바로 이 파피루스, 그래서 비블로스, 바이블. 이 나무 이 줄기를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어 붙입니다. 이 파피루스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1947년도 이 구약 바로 이 쿰란 동굴입니다. 이 사해 그 옆에 있는 이 동굴인데요. 여기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사본의 역사가 1000년 앞당겼다. 이 사해 사본 발견되기 전에 레닌그라드 성경, 이 성경이 현존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라고 일컬어졌는데요. 이 사해 사본 이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BC 한 2세기경에 기록된 사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사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이제 번역본이죠. 이 성경과 두 개를 비교, 대조를 딱 해본 결과 변개되어졌느냐, 바뀌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즉 고쳐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그 모든 의미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절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요. 세계 보물 1호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사본들은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유대 황야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오랜 세월 이곳의 건조한 환경이 사본들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1947년에 최초로 극적인 발견이 있은 후 탐험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서도 고대 문서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동굴들은 쿰란이라는 고대 유적지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동굴은 불과 15m 거리다. 일부 사본은 온전하게 발견됐지만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었다. 사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의 세 언어로 기록됐으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일부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 오늘날 사해 사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고문서관에 안치된 후 먼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며 기독교의 기원이라 할 초기 유대교에 대해 말해준다. 여기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누락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서 고고학자도 자, 옛날에 이 사본과 예전에 기록된 이 사본과 현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감추었어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원본을 바꿔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감춰버리고 6만 개가 넘는 이런 사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경 사본을 바꿨다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이 모든 성경 이게 전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만 해도 2만 3천 개가 넘는 이런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번역본, 자,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자, 성경 2022년만 해도요 3,600개의 언어. 근데 2위 어린 왕자 382개, 피노키오, 철로 역정, 불경은 한 60개 언어로 번역되어졌기 때문에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성경 번역, 자 2004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못 배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 그런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다 깨달아 발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 이 증거를 대보라는 이런 분 또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2000년 동안 2000년간 자, 이 순교자만요 7천만 명이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성경이 허무맹랑한 이런 거짓된 책이라면은 굳이 이 책,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이 목숨과 바꾼다. 이건 어리석은 거겠죠. 이 등장인물이 2,930명, 또 그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 그 가운데 다 뭐 허구적인 그런 인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존, 실제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발견들이 다 그 지명, 그 장소와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화나 허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목숨까지 바꾸는, 죽음으로써 이 믿음을 증거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사실만을 통해서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전 세계 판매 1위가 단연코 성경인데요. 많은 핍박과 성경을 없애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볼테르, 자기가 죽으면 100년 후에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가 그 집에서 이 성경을 출판하는 그런 인쇄소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이 배너 소설이 영화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요. 이 작가가 미국의 장군이자 또 문인 뉴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일만 되면 성경 들고 교회당 가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성경의 허구, 가짜, 잘못된 것을 내가 찾아보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과 또 이게 또 영화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진짜 열린 마음으로요 성경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도인데요. 이 성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이죠. 예수님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BC 1,500년. 그래서 참 인류의 역사 BC와 AD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BC, Before Christ. 그 원자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노 도미니에서요. 왕이 오신 이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900년 전 AD 100년입니다. 그래서 15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1600년. 이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 39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도합 66권. 이 성경 이 모든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대한 이 증언,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한 증거고요. 그리고 성취,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품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뭐 조선 왕족실록 어떤 왕이 한 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미래 일을 알고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인생 매뉴얼, 제품 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에 쭉 읽어보면 이 제품 이렇게 쓰는구나. 이 제품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고 계신가요? 되게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말을 하잖아요. 야, 니네 집 잘 살아? 그 잘 산다는 그 기준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잘 산다. 그럼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그 기준과 칠판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 산다 그 개념하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잘 산다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종교는 어쨌든 뭐 열심히 또 선행 또 봉사 희생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온전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어떤 열반, 뭐 해탈의 경지,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 뭐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열심, 선해 이런 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케 되어지려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지만 도대체 얼만큼 해야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느냐? 결국 해탈과 그 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까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 매뉴얼, 즉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질리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요, 참 진짜의 이자인데요,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이다. 즉 영혼에 대한 사실, 만물에 대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 또 영원한 사실, 즉 영적 사실, 또 창조, 만물에 대한, 또 인류 역사에 대한 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이 죄 문제, 곧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 또 이 죽음 문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 해결받고요, 즉 이 구원받고, 자, 궁극적으로 이 영혼이 바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인 거예요. 제사함을 얻는 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 여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세몰슨이라는 이 사람이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행복, 자, 이 욕망분의 소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이것이 이제 갖고 싶은 거, 이것이 적어야 되고, 또 이제 돈이 많으면은 어떤 거든지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늘리거나, 뿐만 아니라 이제 욕망을 줄이거나, 그래서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번에 멋진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그래, 쉽게 바꿔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집 이거 좀 48평 좀 작은데 좀 더 큰 평수로 올려볼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행복하고, 그래서 자, 이 돈이 없으면 이제 욕망은 커지겠죠. 언제 이 티코 여기서 좀 이렇게 갈아탈 수 있을까? 지금 티코는 단종됐지만은 어쨌든 욕망만 있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행하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24평인데 나는 여전히 13평에서 언제 좀 더 넓은
언제 화장실 2개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데는요, 방글라데시야. 세계 1위입니다.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을 때 해외 선교가 필리핀이었거든요. 가보면은 진짜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양철판, 그게, 그 다음에 나무로, 대나무로 주섬주섬 바람 막이, 그 정도가 집인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면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훨씬 행복합니다. 보니까요, 뭔가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적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감, 빈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아래를 봐야 되는데 항상 위를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은, 자,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건강치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환경은 안 바뀌어도요, 내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환경까지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더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현재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지만은 저 옆에 아파트 35평짜리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현재 이렇게 살지만은 어때요? 낙심하고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 완공되면 조만간에 입주하면 돼요. 그와 같습니다.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다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이 가운데 5일 정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분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를 받으신 분, 소유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설마 하다가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깨달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생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딱 2가지 조건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 2가지 조건. 그래서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의 존재.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 존재 문제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맨 뒤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5일차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실을 마음에 믿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자 믿기 위한 방편, 첫 번째가 바로 만물입니다. 창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 하늘과 땅인데요. 하늘들입니다. 복수인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거부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죠? 아닌가? 그런 분들은 좀 돌봐줘야 돼요. 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저절로 지어진 집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건물, 이 교회당 건축물 저절로 지어졌어요? 아니죠. 건축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만물을 지으신 분, 자,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50%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 50%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또 아닌가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림 저절로 그려졌을까요? 누군지 아시죠? 여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요. 자, 이 그림 역시 잘 그렸죠. 또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로버트,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느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같죠. 진짜 같지만 이건 진짜라고 말 안 하죠. 여기 진짜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잘 만들어졌을까요? 진짜 강아지죠.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요. 이건 누구 솜씨일까요? 솜씨, 수준, 실력이 다르죠. 자, 이 사람의 작품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이 공중에 띄운다, 대단한 거죠. 자, 이건 더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그와 같이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제비집이죠. 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누가 지었어요? 얘가 지었어요? 사랑하는 주인이 만들어줬겠죠. 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63빌딩, 자, 롯데월드타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참, 이 건축물 지었을 때도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했는데 이 건축물을 보면 진짜 더 대단한 기술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참 인간의 이 지혜가 그러나 이거보다 더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 바로 우주 아시죠? 이 우주, 하늘, 천, 땅, 지, 거물현, 누르황, 제가 누르황인데요. 그 다음에 뭐죠? 집우, 집주. 그러니까 우주는 뭐였어요? 집집. 그러니까 큰 집인 거예요. 우주는 집이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이 집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솜씨예요. 또 자연 만물, 또 이 아름다운 이런 경치를 보면요, 사람은 참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와, 멋지다, 아름답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신발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빨리 꺼야 되는데. 예. 그와 같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자, 성경에다가 다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만들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알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말해봐라 라는 건데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자, 네가 아느냐, 욥. 아니면 우리 여러분, 자, 여기 도량, 질량, 이 무게, 지구의 이 무게 얼마예요? 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이 거리,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 얼마일까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3,500년 전. 그러니까 이 뭐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해박한 지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욥은 도저히 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이 뭐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량, 이게 무게, 그리고 이 거리. 그래서 이 지구가요, 좀 더 크거나 또 적거나, 또 이 거리가 좀 더 태양과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멀리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크기의 이 지구, 또 적당한 이 거리의 이 지구, 자, 이 부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되었느냐? 네가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엄청난 별들을 보면은요, 진짜 이게 다 또 질서 있게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태양계만 해도요, 수, 금, 지, 예, 지구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목, 토, 화, 목, 토, 천해, 뭐 이렇게 쭉 가는데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보니까, 자, 이 질량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대충 6 곱하기 10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몇 개요? 24개 킬로그램. 예, 저는 100kg도 안 되는데요. 야, 동그라미가 24개 해가지고 곱하기 6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냐? 뭐 6조 톤에 뭐 10억 배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뭐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이 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 거의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뭐 3,500년 전에 이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와 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좀 더 가까이, 그러면 뜨거워서 못 살고요. 좀 더 멀리 있으면 추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존, 생명이 살 수 있는 딱 이 지역입니다. 이걸 벗어나 버리면요, 사람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구가 기분 나빠서 이런 식으로 운행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 불고기 됐다가 이쪽 가면 동태가 됐다가 불고기 동태, 불고기 동태, 불동 하다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을 라이프 존, 안 벗어나게끔 1억 5천만 킬로 딱 유지하게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또 가까이에 달이 있죠. 그래서 이 달을 통해서 우리 또 생명 활동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 바닷물이 또 정화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또 이 달의 작용입니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누군가 누굴까요? 우연히 저절로요? 시계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150여 개의 그 부품이 각각 그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해야지만이 자, 초침, 분침, 또 시침,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시계도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이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어제도 그랬죠. 또 오늘도 그랬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래서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남쪽에서 떠요, 북쪽에서 떠요? 태양은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법칙인 겁니다. 이런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욥기 26장 7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3,500년 전 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북쪽안을, 저 북편을 보니까 자, 이 별도 별로 없는 이런 허공이다. 학교의 진화론, 또 이 우주론, 즉 빅뱅, 대폭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온시 우주에 먼지만한 이 존재가 순간 고온 고압으로 해가지고 대폭발 뻥 터졌어요. 뻥 터지면 빅뱅이니까 터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파편이 다 이렇게 나뉘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폭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쪽 하늘에만 빈 공간으로 파편이 안 튀었다. 이해가 돼요? 설명이 돼요? 제가 잘 몰랐을 때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좀 삶아 먹으려고 집어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이 세상에 아이고 엄마한테 이제 혼나니까 그 청소한다고 이야 다 튀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대폭발. 근데 성경은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성경과 이 우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빅뱅에 의하면은 이쪽에도 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주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주에 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81년도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발견하고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북두 칠성 뒤에, 즉 북편 하늘입니다. 지름 3억 광년, 엄청난 그런 공간이에요. 별이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한 개도 아니고 3대 세계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전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허공이에요. 성경은 허공을 펴셨다. 실제 우주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지름이 3억 광년이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빅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 뭘 말하느냐?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을 생각해 보면요, 평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폭포가 있어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해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 아, 폭포 너무 멀리 나가면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항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자, 평평해요, 동그래요. 지금은 누구나 다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산, 여기에 하늘 기둥이 있어가지고 별들이 대롱대롱 모빌과 같이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 진짜 이 당시에는 뛰어난 현자, 석학, 지혜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주가 이렇습니다 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3,500년 전, 또 이사야 40장에서는 BC 700년 전, 즉 2700년 전, 이 말씀에도 자, 이 둥근 땅 위에 이 서클, 이 원으로, 즉 이 공, 스피어, 둥글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실상 공간에 닿으시며 아무도 안 달려 있는데, 야, 이 지구가 또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고, 뭐 태양 개니까요, 그 나머지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또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하계 그 안에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 은하계도 마찬가지요. 또 그 은하군 그 가운데서 또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우주,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우주는 뭐 엄청난 이런 별들이 있는데, 자, 왜 이런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을까? 진짜 이 주인공, 바로 이 지구를 위해서, 이게 다 어떤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여러 가지 이런 법칙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끌어당기고 하는 그 모든 그 힘에 대한 그 계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이 별들이, 모든 별들이 그 어떤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이 손수건 하나 공중에 그냥 못 띄우는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라는 가했기 때문에 지금 손수건이 이렇게 공중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놔버리면 결국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요. 모든 행성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마찬가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수가 다 차면은 결국 이 모든 부분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는 다 끝내실 겁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 그 이면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 28장 5절 말씀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땅 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 땅 속에 불이 있구나. 불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우리가 온천 좋아하시죠? 사우나 안 좋아하시는가? 온천 가면은 시원하죠. 몸이 노곤한 이런 부분을 해서 풀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 물이 뜨겁게 이렇게 나오느냐? 지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불이 뒤집는 것 같고, 뒤집는다. 우리 전 붙일 때 붙인 게 아시죠? 그대로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불죠. 위에까지 골고리 익히려면 뒤집어 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불이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즉 해전, 순환한다. 이야, 욥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지혜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멘틀,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내핵과 외핵은 불입니다. 중심 온도가 7,000도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불이 뒤집는다. 이 고체, 이건 액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핵과 가까운 곳, 또 먼 곳, 온도 차로 인해 가지고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뒤집는다. 이 불이 이제 약한 곳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분출되고 그러죠.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1900년, 이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 이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런 사실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과 이 과학이 일치하고 있구나. 일치한다라는 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거죠. 멘틀, 판, 그래서 이제 용암이 나오게 되고 하는데요. 자, 이 대류 현상이죠. 이렇게 온도 차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현상, 바로 이 지구 자기장, 이 자기권,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풍을
결국 이 자기장에 의해서 막아주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불이 뒤집는 것 같고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지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잖아요. 또 이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성경은 또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래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한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그 열, 그래서 이제 이 복사, 이 바닷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복사되어져서 이제 증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구름으로 응결, 그래서 이 구름이 뭉치고 무거워지니까 이제 강수, 땅으로 떨어졌던 자, 이 물은 역시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또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순환의 원리, 그래서 성경은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 물이 있는 이 행성, 그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또한 이 만민을 징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짓고는 아마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 번개 치면 안 무섭던가요? 예전에 번개 치면 아이고 놀다가도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죄를 좀 많이 지었나? 예? 하여튼 무서웠습니다, 저는. 자, 이 대기 중에 78%의 질소가 있고요. 산소가 20.9%, 거의 21%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기타. 그래서 이 질소가 이 대기 중에 78%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그래서 95년 전까지는요, 식물의 이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한다. 그래서 사내들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까? 그 식물들에 거름 주기 위해서, 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서 일일이 다 주니까 잘 자라든가요?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잘 자라든가요? 어쨌든 심어놓기만 하니까 잘 자라잖아요. 도대체 그 영양분은 누가 주시느냐? 뿌리옥 박테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번개였어요. 그때 벌써 3,500년 전 성경에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많으면 농작물이 20% 늘어난다. 그래서 이 높은 산, 이 바위, 여기서도 나무가 자라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주는 이 물, 이건 한계가 있죠. 농사 지으신 분 그러잖아요. 가뭄, 비가 안 와요. 수돗물 백날 줘봤자 어떻게 성장하든가요? 안 자라죠. 결실해도요, 먹을 수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주면요, 야, 쑥쑥 자랍니다. 도대체 이 비 속에 무슨 물질이 있길래 이 질산, 그게 이제 질산 비료, 요소,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해를 이 악인과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햇빛은 악인에게는 안 줬을 것 같아. 악한 사람에게는, 이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요. 그래서 햇볕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주셔요. 숨 쉬는데 공짜입니다. 연속으로 2번 쉬었다고 해가지고 너 돈 더 내, 그런 거 없어요.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햇볕 없이 못 삽니다. 비 없이 못 살아요. 공기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다 공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자, 돈 바꿔 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줄까요? 아니에요. 거저입니다. 공짜예요. 준비된 사람 간절히 찾고 진짜 이 원하는 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뭐 돈 받고 하는 자녀 없을 거예요. 아침 식사, 뭐 점심, 저녁, 새끼 이렇게 챙겨주고, 야 밥값 내놔. 그런 부모 있을까요? 숙박비 내야지, 밥값 내놔. 그런 부모 없을 겁니다. 옷도 공짜로 다 사줘. 아프면 그냥 병원비 다 공짜로 다 해줘. 왜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예. 선인만 사랑할까요? 악인도 사랑할까요? 악인도 사랑해요.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결국 그 끝날 그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덕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물어봐라. 즉 하나님 살아계심을 물어봐라라는 겁니다. 자, 짐승 가운데 공중의 새, 또 땅에 있는 짐승들 있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가르치고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야, 이 모든 생명체 역시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보면요, 자, 이 생명에 어떤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클라이버 법칙이라고 평생 10에서 15억 번의 심장 박동을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예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뭔가 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보면은 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참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작은 새들은 다 날개짓하며 날아가죠. 큰 맹금류 같은 이런 짐승은 새는 열적 상승 기류 이런 걸 통해서 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창조주의 지혜고 또 솜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 있는 이 벌레를 잡아먹게 되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이 부리와 뇌 너무나 가깝죠. 사람도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띵 하고 심하게 부딪히면 내진탕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야, 이 총알 속도의 2배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쪼아대는데 내진탕으로 죽은 딱따구리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따구리는 딱따구리로 만드신 것이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리와 뇌 사이에 스펀지 조직 이런 조직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화로 불가능하다.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개미도 자기의 걸음수, 발걸음수를 자 셀까요? 아이고 이런 미개한 이런 생명체가 무슨 자신의 발걸음을 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먹잇감 10m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개미 쇼다리 잔인하지만 다리를 좀 잘랐어요. 롱다리 뭔가를 좀 이어 붙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상개미는 먹이를 물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쇼다리 짧아졌기 때문에 먹고 반밖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롱다리 지나쳐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여기 있는데 다리가 이걸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걸음수를 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에게도 만보기가 있다. 이렇게 다 자기 수를 계산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개미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셨다. 자, 최고의 걸작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에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2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다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어때요?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흙에 있는 성분과 인체, 이 구성 요소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누가 만들었느냐? 자, 이 붕어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제빵사. 이런 빵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 획일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물론 부모라는 이 빵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부모는 그럼 나를 만드셨을까요? 낳아주셨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나를 만들었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모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자녀를 일녀, 이제 일남, 먼저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200점 맞죠? 어쨌든 딸 몰랐어요. 뱃속에 있을 때 내심 딸을 기대했는데 오유 딸이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또 둘째 임신했을 때 배를 보니까 또 딸 같아요. 딸로 믿었죠. 막상 보니까 또 아들이네. 또 아들이라 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면 제 의도대로 만들었겠지만 주신 대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만 빌려준 겁니다.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한번 사정시 5억 마리, 3억에서 5억 마리, 그 중에 단 한 마리가 난자, 이걸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어서 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나란 존재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진짜 이 5억 대 1,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나오신 분들이라 다들 대단하신 분만 앉아 계시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의 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 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보면은 이 뼈와 힘줄 이런 골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뱃속에서 먼저 가죽과 살 그리고 뼈와 그 속에 힘줄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거예요. 가죽과 살로 이렇게 육조가 되니까 손, 그 안에 이제 뼈, 힘줄이 보이게 되죠. 자, 이 혈관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도 정말 신기합니다. 누가 뭐 명령해서 붙어라, 연결되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직하고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예, 주께서.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같이 읽어볼까요? 신묘 막제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기하고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신체의 이런 구성을 보면은 다 정말 과학으로도 정말 대체하기 쉽지 않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어떻게 3,500년 전 성경에 이 생명이 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피에 있다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출혈, 흘리게 되면은 죽게 되잖아요.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게 또 이 뇌고요. 또 이 눈, 모든 인체가 다 신기합니다. 심장, 하루 10만 번. 아유 힘들어, 한 번 좀 쉬어야지. 어떻게 돼요? 진짜 단 한 번 쉬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그리고 16만 킬로의 혈관, 지구 4바퀴입니다. 12만에서 16만 킬로, 지구 3바퀴에서 4바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45초에서 그 1분 그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또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뭐 뇌졸중,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건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솜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루에 1000번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 또 이 피 한 방울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또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이 8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할례,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포경 수술인데요. 왜 그러면 8일 만에 이렇게 명했는지 과학자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혈액 응고 물질이 이 8일 때 110%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피가 흘려졌으면 빨리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0%가 이 8일째 생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차 이렇게 할례를, 하나님의 이 할례의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죠. 진짜
다 다릅니다. 성격, 성향 다 다르죠. 자동차 이 공장에 나오는 이런 획일화 정형화되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창조의 걸작품. 나는 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전 세계 나 똑같은 사람 있어요? 눈시껏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심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는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계속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존귀하느냐? 즉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이 혼의 개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영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이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육신의 이 욕구가 있고, 혼의 영역은 지정의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이 영은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근데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라는 것은 몸 가운데 영혼이 빠져나갈 때 이걸 죽음, 죽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자 목적인 겁니다. 자, 짐승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원숭이 보셨어요? 그런 원숭이 있으면은 진짜 그런 원숭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자, 내가 싼 건 내가 치운다. 그런 짐승 봤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요,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학교 갔다 오니까 제 신발을 다 물어 뜯어놨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이놈, 내가 애지중지한 내 신발을 뜯었어? 그래도 막 꼬리치고 막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을 보더라도요, 종교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주 미개해도요,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뭔가를 믿고 뭔가를 찾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탈북하신 분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자기 친구하고 함께 두만강 그 얼음 꽁꽁 이렇게 언 그 부분을 이제 건너왔다고 그러는데요, 뒤에서 이제 총을 쏘고 그만 친구는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고 이제 아마 죽었을 거라고 말을 하던데요, 자기는 북한이었기 때문에 뭐 신이고 뭐 종교가 없었잖아요. 신이라면 오직 뭐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었고 오직 그 정도였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상담했을 때 자기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임사호천이잖아요. 죽음에 다다랐을 때 본능적으로 하늘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누구 찾을까요? 엄마 찾지 뭐 담배 찾아요 거기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 하늘 쳐냈을 때 이 물리적인 이 하늘일까요? 그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화인 맞고 해가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니까 이제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속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갈증, 목이 마르다, 그 물을 찾게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으로 해서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요. 땅으로 돌아가죠. 신은, 이 속에 있는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노후까지 준비했다. 그 지혜로운 거,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날 준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영이 있습니다. 죽었던 그 아이,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 몸 가운데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가죠. 그럼 죽었다. 아이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빠져나가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뭐 불 나갔네, 혼불 나갔네. 뭐 남자가 죽었을 때는 꼬리가 길고 여자는 좀 뭉퉁하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들어보셨죠? 불 나갔다는 소리를요. 자,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몸 가운데 있는 영이 빠져나오게 되고 공중에서 자신의 육체, 이 육신, 이 몸을 공중에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죽음 이후에 이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증언들입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근데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다. 사후의 세계. 나는 천국을 보았다.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 말들인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에서요. 뭐 근사 체험, 임사 체험, 죽음을 가까움.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5년 정도에 이렇게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경험했다. 대부분 이런 공통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쇼크로 해가지고 또 이런 사후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몸 가운데 빠져나와서 죽은 육신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어졌고 자신의 과거가 다 지나가고 특히 죄를 지었던 나쁜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지고 빛이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고 그리고 큰 강을 만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죽으면 끝이냐 사후 세계가 있느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죽으면 뇌는
죽기 때문에 의식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운 사람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거의 천장 그 줌에다가 신문을 이렇게 기사를 올려놨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깨어나서 결국 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육신이 본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기사를 그대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면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과학적인 실험도 확인을 했고 또 영혼의 무게 측정을 해봤을 때 21g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도. 근데 동물 해보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성경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가죽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나란 존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몸 속에 내가, 영혼이 진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의 종류는 좀 다양하죠. 좀 긴 그릇, 좀 짧은 그릇, 좀 통통하고 푸짐한 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 삐쩍 마른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고 있는 영혼, 그게 정작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본다는 것은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실 때 영생 얻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원치 않게 이렇게 이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아니 1시간이라도 됐다, 가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죄입니다. 이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바에 나는 차라리 내 힘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정말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국진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더 중요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며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까지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졌다고 하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